예. 자, 이번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또 짚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짐승도 육이 있고 사람도 육이 있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처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어떤 TV를 보다가 정말 슬픈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경우를 볼 겁니다. 거기서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울고 있다든지,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아픔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참 저거 가슴 아픈 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 그 슬픔이 내 마음에도 가슴에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뭘로 하죠? 여러분도 자녀분들이나 또는 부모님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뭘로 하죠? 카톡 문자로 하죠. 막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 그 문자 속에서는 내 마음이 문자로 표현이 돼서, 대한민국 사람 한글이죠. 한글로 표현이 돼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읽게 됩니다. 그 문자 속에는 뭐가 있죠? 예, 마음, 보낸 이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엄마가 지금 뭐 가스불을 끄라 했구나. 그러면 그 글자에 가스불을 꺼라. 그럼 가스불을 끄라는 그 문자입니다. 그 마음이 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행동에 옮기게 되죠. 또 거부도 할 수가 있어요. 거부도. 어떤 일이 이상한 놈 하게 되면 뭐 거부도 할 수 있겠죠. 네.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잡다한 생각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도 있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 친한 이들은요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문자를 보고 엄마가 지금 뭐 밥을 하라는 거구나, 뭐 가스불 하라는 거구나, 방 청소를 하라는 거. 예,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기록,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산속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막 산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니 어쩌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 안에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였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성경은 매일 정말 묵독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소처럼 되새김질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빛이 두 개가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빛과 어둠을 또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에 비춰진 빛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 그 다음에 태양의 빛, 밝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고요.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을 나눴습니다. 예. 셋째 날에요. 바다와 땅과 풀과 채소와 감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어디로요? 다 한 곳으로 간다. 우리의 흙으로 우리 육체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껍데기인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이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간이 조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물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조물주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자,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되어졌죠. 인간의 타락. 이렇게 마음이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죄란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예,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물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만약에 살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요? 그 나라에 소속이 됐으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는다든지 무기징역을 받는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면은 그거는 절도죄에 해당이 돼서 절도에 대한 정해놓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승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관한 법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적용하는 죄는 다릅니다. 근데 그 죄의 형량이란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떨어지는데요. 죄란 하나님 앞에 죄란, 하나님 앞에 죄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죄의 관점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죄, 조물주인 하나님이 보는 죄, 여러분이 기준점의 마음에서 형성시켜준 여러분이 잣대로 보는 그 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의는 그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죄의 개념. 죄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인간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마귀란 거는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어.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마음,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뭘 따먹었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이제 죄가 행동에 옮겨지는,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에 옮겨지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는 뭘 저질렀다고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기록이 나왔어요.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네. 그리고 뭐라 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사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각종 나무에 있는 실과는 먹되 뭐를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누가요?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아담의 옆구리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하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자라고 하죠. 여자. 근데 뱀이 누구한테 찾아왔냐? 이 뱀은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와서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자와 대화를 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의 마음을 들여다본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아니면 지가 주인이냐 그 테스트를 한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테스트를 하니까 이제 하와가 반응이 나오죠. 시험을 한 거예요. 우리 시험 보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배웠는가. 그러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참 재미나게 대답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추측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어져 있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인간보다 1000배 만배 지혜로운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천사예요. 훨씬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혜로운 영적인 동물들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인간보다. 그러자 뱀이 알았어요. 마귀 아하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지가 주인이네. 너는 내 밥이야.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과 뱀인자 이야기를 자기 마음을 하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기당할 때 어떻게 사기당한 거 알죠? 정확히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는다 했는데 이제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자 여자가 갑작스럽게 아까는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요. 마귀의 마음이 쏙 귀담아 들어오니까 갑작스럽게 눈이 뒤집어진다고 봤습니까? 보는 각도가 사기꾼의 사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것부터 눈빛부터 달라진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사람의 마음 구조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방금까지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이제는 또 바뀌어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무인지라. 이제는 눈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젠 따먹습니다. 행동에 옮기네요.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어떻게 됐어요? 먹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가 따먹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남편한테도 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아담이 와가지고 아담이 하와가 따먹는 것을 보고 하와 이거 따먹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하니까 하와가 맛있게 먹으면서 여보 내가 죽었어 아담 나 안 죽었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아담도 따먹게 된 거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다. 어떻게 됐어요? 예, 눈이 밝아져.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어떤 눈이? 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는 눈. 이제 제 가운데서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항상 반대편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상, 독약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이 본래 벌거벗고 만들었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전혀 문제 안 됐었는데.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네요. 방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예, 엮어서 치마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피합니다. 예, 마귀의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 마음속에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정말 잘못된 것은 뭐냐면, 아니 마귀가 똑바랐다면 뭘 따먹게 했겠습니까? 예,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는 차라리 생명나무를 권장을 해주지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어요? 반대편에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의 마음을 받아서 마귀의 주인 되어지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마음을 저버린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버려버린 자체. 하나님이 이같이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네,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동산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예, 당신이 내게 붙여준 그 하와가 줘서 내가 따먹게 됐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더냐? 네, 뱀이 시켜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요? 끝까지 추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항상 심판이 따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뱀한테는 이 앱뱀 그 마귀 사단한테 회개라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정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는. 뱀이 흙 먹는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단의 운명,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간의 육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 인간의 육체의 편한 대로 막 이런 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하와는요. 예, 해사는 고통,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이 고통을 줍니다. 아담은 뭘 고통을 줬습니까? 예, 일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전에는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주고 그랬지만 이제는 일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남편에게는, 남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잎을 하지만 이게 완전합니까? 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또 갈아 끼고 또 갈아. 우리가 가릴 수 있는, 우리 제약을 가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가릴 수 있는 거는 완벽하게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가죽은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가 않죠. 예. 거의 완벽하죠. 이렇게 가죽옷으로 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는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가죽은 어떻게 나옵니까? 누군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겠죠. 짐승이 죽어야 그 껍질을 벗겨서 그 허물을 가린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 그 가죽옷. 어떤 예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가죽옷이란 거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어요. 물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실수나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나라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벗어 던졌을 때 그때는 이 나라 법과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 법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죄가 들어온 것은 내 잘못으로 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 전자에 설명을 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우리 최고의 초창기 할아버지, 왕대 할아버지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실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인간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누구라고요? 예, 중심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나이 먹어서? 그게 아니고 네 영이 뒤바뀌어야 된다. 누구의 영으로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가 그 가운데 제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네요. 공중의 권 누굴 의미라고 사단을 의미를 하고 있어.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그 악한 영의 무리,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약된 마음에 오는데 반대편에 항상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왜요? 그게 오염이 돼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면 버그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해치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 퇴치하지 않는 이상 항상 반대편에 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 창세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조금 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마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 항상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실의 반대편은 뭐겠죠? 거짓이겠죠.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우리는요, 네, 거짓 아비의 거짓말의 자식이 된 거죠. 마귀의 자식이. 네, 봅시다. 자, 사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서 나오는데요. 사단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지극히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와 비교보겠다고요?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워낙 잘 만들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적인 이 영의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과 한번 내가 비교보겠다. 그러다 그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이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영이 돼서 이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잡다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잡신들 있잖아요. 막 아무튼 그래요.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조물주신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처소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단에 대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이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용으로 표시됩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어떻게 돼요? 내어 쫓기니라. 어떻게 돼요? 예. 계명성을 따라가는 그 천사 밑에 조무르기들도 같이 이 지상으로 이렇게 쫓겨 내려왔다 이거예요. 사단 대적하다. 그래서 요한 그 창세기에 나온 하울을 요기했던 에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또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